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11 제자가 모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언제 어떻게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 놀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문을 닫아두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문을 통과하고 벽을 통과하고 어쩌면 사람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신 주님.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주님을 떠났다는 그 허탈감, 죄책감, 예수님 없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불안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 믿지 못하는 의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은 큰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평강을 주님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이미 부활에 관한 예고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이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뭔가를 증명해 보이고자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에 보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당황해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속내를 아시고 자기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라고 하시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성경은 몸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육신으로 부활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41절에 보시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장하셨는지 뭔 먹을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먹을 것을 찾으셨겠습니까? 제자들로부터 구운 생선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시를 발라서 아마 입에 넣고 씹으셨을 것입니다. 생선이 예수님의 입속에서 씹히고 다 사라지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배가 고파서 뭘 드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의 부활로 오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퍼포먼스였습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다. 유령이 돼서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도록 배려하셨던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 장차 입게 될 그 몸은 썩지 않고 또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 시공간을 뛰어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몸,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은 죄 짓고 또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다치고 나이 많으면 늙고 죽는 몸입니다. 하지만 부활할 때에는 그 모든 단점들이 완전히 보완된 그런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몸,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병 나지 않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늙지 않는, 부딪혀도 깨지거나 죽지 않는 그런 몸.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야 하는 몸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영원한 생명을 지닌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너무나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큰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쉬운 번역인 새 번역으로 제가 좀 길지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15장 17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며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강력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살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부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